여러분 지난주에 시작한 새로운 말씀 시리즈 이럴 땐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이 카드 잘 성경책에다 꽂아 놓으시고요. 말씀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문이 들을 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는 제목으로 소제목은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다 운전하고 계시죠? 자동차가 주는 편리함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까지 나로 하여금 편안하게 옮겨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타고 그 편안한 운행이 되어지려면 몇 가지 필수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한 달 전부터 자동차가 굉장히 그 RPM도 좀 높아지는 것 같고 소리도 웅웅거리는 것 같고 뭔가 기아가 빨리빨리 변동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오일 교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래요. 그래서 카센터에 가서 좀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차 안에 여러 가지 오일들이 있지만 엔진 오일도 엔진 오일이지만 미션 오일을 좀 갈아야 되겠다.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그런데 그분이 한 번도 안 갈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한 번도 안 갈았는데요. 그랬더니 한 번을 세척해도 까매가지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면서 큰일 날 뻔했다고. 이게 윤활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기어가 망가지고 미션이 망가져서 차가 서버린다고. 큰일 날 뻔했다고. 잘 관리하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윤활유를 잘 관리해야 차가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갈았습니다. 갈고 차를 타는데 한결 느낌이 그런지는 몰라도 차가 한결 새 차 같고 부드럽더라고요.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차가 잘 움직이려면요 윤활유가 잘 공급되어야 되더라고요. 엔진 오일도 마찬가지고 미션 오일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휘발유가 떨어지면 앵꼬 난다고 하죠. 그러면 차는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윤활유가 잘 공급되어지면 그 차는 부드럽게 안전하게 원하는 곳에 잘 인도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부드럽게 안전하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안전하게 잘 성장하여서 그 위치까지 잘 가려면 윤활유가 있어야 돼요. 필요에 따라 윤활유가 잘 공급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그 윤활유들이 잘 공급되어져서 잘 억지로가 아니라 떡떡거리면서가 아니라 잘 유지되어져야 되는데 저는 여러 가지 윤활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휘발유와 같이 꼭 필요한 윤활유 그것은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의 윤활유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잘 공급되어져야 신앙생활이 부드러워요. 기도의 윤활유가 잘 공급되어야 신앙생활이 다이나믹해집니다. 신앙생활이 지겹지 않고 즐겁고 신앙생활이 다이나믹하게 살아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기도하면 응답하시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도 많으니 기도하면 응답받고 또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것이 계속되어지면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윤활유처럼 계속 즐겁게 신앙생활은 부드럽게 진행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기도는요 마치 동면의 양면과도 같아요.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 많죠. 말씀생활, 교제생활, 전도, 선교 중요한 거 윤활유 같은 건 많지만 오늘은 특별히 기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신앙생활은 기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그토록 많기 때문에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우리를 향한 전체 약속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약속들 중에서도 그 수많은 약속들 중에서도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요 속 시원하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뭐든지 말만 해라 내가 들어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주는데 적당히 들어주는 게 아니라 너도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까지 다 들어줄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거든요. 얼마나 속 시원한 약속이에요.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 무슨 어려움이 있어, 나에게 다 말만 해. 내가 다 들어줄게. 들어주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크고 비밀한 것까지 다 들어줄게. 이거보다 속 시원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구하면 주시겠다, 찾으면 찾게 하시겠다, 두드리면 열리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도 있고,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은 성경을 찾으려면 수백 수천 가지의 기도 응답의 약속들을 찾아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제일 속 시원하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앞에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윤활유처럼 가득 넘쳐서 신앙생활이 부드럽게 잘 성장되어지는 바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좋아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기도 생활에 대해서 궁금증이 너무 많아요. 한 가지 간단하게 좀 점검하고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런 궁금증이에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 있는데 나에게는 딱딱 잘 일어나지 않는데 밖에 돌아다니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하는 기도 제목 다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간구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밖에서 교회에 발도 들여놓지 않는 사람, 기도라는 것을 생전해본 적도 없는 사람, 신에 대한 것은 한 번도 여겨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는 그 제목들을 다 이미 누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뚝딱 일어나지도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토록 잘 일어나고 있으니 마음이 답답하기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냐라는 거예요.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냐? 여러분 맞춰볼까요? 제가 99% 이상 맞출 수 있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사는 거. 2번 직장에서 승진 잘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3번 내 사업 잘 돼서 돈 좀 잘 벌고 부자 돼서 마음껏 선교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고 싶은 거. 4번 내 자녀들 건강하게 공부도 잘하고 대학 진학도 잘하고 시집도 장가도 잘 가고 그래서 효도하고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 되는 거. 다 맞췄죠? 다 맞췄잖아요. 99%가 그렇잖아요. 물론 1%의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신방을 가면서 기도 제목 받아보면 거기에 다 걸려요. 그런데 그러한 소원은요, 우리의 기대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똑같아요. 다 부자 되고 싶죠. 다 건강하고 싶죠. 다 자녀 잘 되고 싶죠. 그러니 우리의 기도 제목이 거기에 멈춰 있는 한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똑같이 성공에 집중돼 있고 건강에 집중돼 있고 거기에 멈춰 있는 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 그들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공만 생각하고 건강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일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일하고 근무하고 바쁘게 사셨는데 이 황금 같은 주일 아침에 건강하려면 산에 가시지 뭘 여기 오셨어요. 일요일날 사업해야지 장사 잘 된대요. 일요일날 문 안 닫아야 매출이 몇 배 더 오른대요. 그런데 왜 문 닫고 여기 와 계셨어요? 만약에 기도했는데 나는 응답되지 않고 기도 안 한 사람이 부럽거들랑 기도 안 하고 그들 따라 하시면 됩니다. 억울하면. 기도 안 하고 가서 더 열심히 일하세요. 새벽 기도 나오지 마시고 새벽에 나가서 새벽부터 일하세요. 앉아서 예배 드리지 말고 운동하면서 산에 오르세요. 만약에 그게 더 부러워 보이거들랑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아직까지 정의로운 세상이긴 해도 세상에서 잘 되어지려면 아직까지 편법이라는 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누가 좀 뒤 좀 봐줘야 되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권모술수가 통하는 세상이 아직까지 그렇더라고요. 어떻게든 빨리 성공하고 싶거든 세상 방법 따라가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남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며 살겠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이 하는 방법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권모술수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그러한 편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내가 승리하며 살겠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한 거, 그거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방식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살겠노라라고 결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도의 삶을 사기로 작정한 이상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들 이상의 삶을 살아내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돼요. 하나는 신앙생활이라는 토끼와 또 하나는 세상에서 잘 되어지는 토끼.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신앙생활 버리고 그 세상에서 잘 되어지는 토끼만 잡고 따라가기 때문에 잘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만에 하나님이 한 마리 토끼 버려 라고 하면 세상 것 버리고 끝까지 주님만 잡는 거, 나에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거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면서 결국은 두 마리 토끼를 다 누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크리스찬은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노라고 각오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세상에서 잘 되려면 여러 가지 양념들이 필요합니다. 음식에도 맛을 내려면 여러 가지 양념들이 필요하듯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인정받으려면 여러 가지 필수 양념들이 있어요. 편법이라는 양념도 필요하고 눈 감아줌이라는 양념도 필요하고 거짓말이라는 양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하기로 작정한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라고 작정한 이상 그러한 양념들 다 빼버리는 거야. 양념 없이 맛을 내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념 없이 맛을 내겠다. 양념 빼고 맛을 내려니 맛이 납니까? 양념 안 넣고 맛을 내려고 하니까 맛이 안 나요. 그러니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해도 성공하더라 유혹당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지를 몰라도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성공과 신앙을 붙들고 살아야 되지만 주님 하나만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늘문이 열리면 그 하늘문으로부터 은혜의 빗줄기가 내려서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다른 방법 택하지 않고 주님의 방법 택하겠습니다.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고백입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기도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시간에 일을 더 해. 그렇게 기도할 시간에 더 뭘 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사람들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내고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아서 신앙생활의 윤활유가 잘 공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바쁘시죠?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은 더 바쁘다. 그래서 할 일이 더 많다. 그래서 기도도 더 해야 되겠다. 그러한 정신이 우리의 종교개혁을 이루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하시고 더 번잡하고 더 일들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의 윤활유가 잘 공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그렇게 수천 수만 가지 응답으로 약속으로 함께 하셨는데 왜 응답이 빨리 안 되냐? 여러분,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딱 박혀야 될 한 가지는 100%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응답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응답 안 되는 건 없어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응답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급하셔서 즉각적인 예스 하시는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예스 하셔요. 성경을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출애굽하고 광야로 도망 나왔는데 가다가 홍해 앞에 다다라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가야 할 길이 앞에는 홍해가 막혔고 양옆은 사막이고 어디도 갈 곳이 없어서 이제 다 죽게 생겼구나. 사람들은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가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응답하시죠. 급하니까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백성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급하시면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여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일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한 가지 간증할게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저기 있어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할게요.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좀 약했어요. 몸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몸이 좀 약해서 병원을 좀 자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과자를 이렇게 잡는데 이 손가락이 안 펴지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으로. 이게 펴지지 않고 잡는데 손이 이상해요.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여기에 살이 부족해서 이게 쫙 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살도 되기 전이에요.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엉덩이에 살을 뭐 럭비공만하게 떼어가지고, 그러니까 요만하게 럭비공 모양으로 떼어가지고 여기다 덧대가지고 팔을 늘리는, 그래서 스킨을 늘려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 날짜를 잡고 기도를 합니다. 제 아내랑 저도 기도했지만 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수술날 당일이 됐어요. 보스턴 다운타운에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날 그쪽에 와서 자고 아침에 일찍 7시에 수술방으로 들어갑니다. 뭐 거의 뭐 뜬 눈으로 밤을 새고 기도하며 밤을 샜죠. 그래서 뭘 알겠어요. 처음 듣는 얘기일지도 몰라요, 자기는. 저는 한 번도 이런 얘기 해본 적 없거든요. 근데 수술실에 가는데 뭐 두려운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제 너무 애기다 보니까 엄마랑 같이 수술방으로 들어가요. 저는 밖에 서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 있어요. 뭐 어린 아이가 마취도 잘 되고 잘 깨어나서 뭐 수술되면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거니까. 뭐 이게 생명에 지장이 있겠습니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거지만 그냥 부모된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이거 늘어나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요. 20분인가 30분 있다가 제 아내가 애랑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늘어나가지고 의사가 안 해도 된대요. 의사가 수술 안 해도 되겠다 판단해가지고 그냥 수술실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저는 거기서 경험했어요. 와,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바로 들어버리시는구나. 거기서 하나님이 늘어나가지고 그냥 뭐 하실 수 있잖아요. 꼭 수술해야 되니까 저 조그마한 애기. 하나님이 분명한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즉각적인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저 아이에게는 더 큰 일이 있었거든요. 더 큰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요, 겁이 안 나더라고요. 아유, 그때도 했는데 뭐 이것도 얼마든지. 이거는 생명의 지장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때도 하셨는데 이것도 하시겠지. 수술날 아침에 하나님 한 번 더 오케이? 저는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 그때 그랬잖아요. 한 번 더 오케이. 한 번 더 들어갔다가 또 짠 하고 나타나서 근데 그날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날은 응답 안 하시더라고요. 그날은 7시간 꼬박 수술을 했어요. 그날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예스 할 때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했을 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 기도 안 해서요. 기도 안 했으니까 응답받지 못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급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딱 맞았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응답하십니다. 즉각적으로. 성경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죽기를 갈구한 엘리야가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을 건져가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을 걸 주시고, 얼마나 급하셨으면, 얼마나 급하셨으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기도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즉각적으로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거는 좋은데 그런데 안 될 때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응답이 yes라는 응답이 있지만 no라는 응답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no라는 응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더 나은 yes를 위한 응답이다. no가 아니에요. 더 나은 yes를 위한 응답이에요. 나는 no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더 나은 yes를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답답해할 때에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즉각적인 응답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더 나은 예스를 준비하고 계시구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거든요. 온갖 질병이 그의 몸을 억누르고 온갖 질병이 그를 힘들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가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을 한번 볼게요. 앞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 3번 주께 간구했대. 3번에 그 주여 이렇게 해주세요. 3번 숫자 3time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3번은 충만하게 많이 구했음을 이야기하는, 내가 그토록 간절함으로 나에게서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내가 좀 더 건강하면 더 힘있게 선교할 수 있고, 내가 건강하면 교회를 세워서 더 멋지게 개척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건져주십시오. 가시를 건져주십시오. 많이도 간구하였는데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육체의 가시가 있어도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거야. 약하지만 온전하여질 수 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었고, 그러면서 내가 점점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받는 응답이 즉각적인 예스라면, 기도하면서 받는 응답은요, 내가 은혜 가운데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통하여서 나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라고 궁금해하는 그 순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일들을 계속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응답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딱 대답은 오지 않아도 내가 변하고 있을걸요. 내가 점점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한나가요, 사무엘을 얻기 전에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몇 날 며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내 여종들에게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기도해요. 하나님이 들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왜 안 들으십니까? 들으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의 태를 여시는 순간이 뭐냐면, 하나님 이 종이 이제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식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변해가지고 기도 제목이 변해버립니다.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여주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드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은 기도의 응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시선을 나에게 맞춰보십시오. 여러분 인격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려는 과정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 없이 그냥 받는 형통은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욥은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축복의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울 보십시오. 그냥 형통하니 인격이 나중에 무너지고 저주가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서 그냥 형통해지는 것은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이 준비된 채로, 인격과 성품이 준비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준비되어진 다음에 받는 응답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그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셔요.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주셔요.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을 나에게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아, 내가 아직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됐나? 나는 요만한 그릇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은요, 원겔로 이따만한 큰 물을 담아야 되는데 여기다 못 담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 야, 큰 그릇 준비해. 내가 줄 거는 크고 은밀한 거 이만한데, 야, 고작 그만한 그릇 들고 서 있냐? 좀만 더 기다려라. 그릇 넓히자 일단.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받을 그릇을 넓히는 중이에요. 그 넓히는 중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넓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나는 것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인내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가운데 나로 하여금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넓혀서 마침내 다 되었다라고 할 때에, 그래, 내가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이루어 줄게 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은 안 계신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나은 예스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 그러니 그 예스가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시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시편 77편에 보게 되면 아삽의 시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기 앞에 보세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곤고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 손 들고 밤새도록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철야 기도한 거예요. 은혜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위로받기를 거절당했어요. 내가 밤새 손 들고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나 회복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손을 딱 쳐버린 것 같은 그런 거절하는 것 같은 느낌, 하나도 회복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심령이 상했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대했는데 거절당한 것 같은 것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심령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날 버리신 걸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않으신 걸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며 하나님이 혹시 날 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진 않는 건 아니실까?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하심이 끝났는가? 약속했다며 약속도 영원히 폐해버리신 건 아닌가?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요. 폐해버린 건 아닌가? 얼마나 어려운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그 순간 가운데 기도했는데 답이 나오지 않아요. 시편 35편도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5편 13절 보게 되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중보하며 영혼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으로 오지 않고 내 품으로 돌아왔어요. 반사.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언제까지 쳐다만 보고 계실 겁니까? 이 얘기예요. 하나님 속 시원하십니까? 이렇게 고통당하니까. 이것저것 안 되고 괴로워하니까 하나님 속 시원하십니까? 언제까지 두고 보실 겁니까? 내 영혼을 저 멸망하는 자들에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늦은 예스, 더 나은 예스를 위한 그때의 노를 경험한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나의 그릇을 넓히다가 경험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변하니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내가 변하니 하나님을,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의 기도 제목, 세상의 기대는 온데간데 없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선명하여지고, 그 십자가가 선명하여지니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5편 18절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혹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는데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이미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셔요. 이루어진 것 하나도 없는데 왠지 마음이 편하다? 하나님 응답하신 겁니다. 믿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함께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염려하지 말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불안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아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합니다. 즉각적으로 급하시면 응답하시겠지만 더 나은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이 미루실 때도 있고, 또 늦게 평생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러한 응답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세상 천지가 다 변하고 세상의 모든 약속이 다 파기되어도 영원하신 하나님, 약속이 변치 않는 하나님, 한 번도 변개치 않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는 약속 한 가지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기도한다로 응답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분명하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더 힘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